오늘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할 것이며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설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날은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명절인 것이죠. 근데 교회는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대림절의 뜻은, 그 말의 뜻은 오시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다림에서 시작하여 기다림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고 그것을 지켜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남유다는 국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강한 사자 앞에 고양이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계속해서 침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인 남유다가 기댈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태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헛된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이런 영적 타락은 사회적 죄로도 나타났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고 거짓말과 속임, 탐심과 불성실, 그리고 간음 등 도덕적 타락이 막 그 나라에 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멸망이 끝이 아니라 이어서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에 선한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고치실 것이다. 라는 말이 선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할 거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망해버리는 나라인데 언제 이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됩니까? 할 때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통치자, 왕입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됨으로써 마지막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통치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왕이 있겠습니까? 끝났죠. 그래서 표현하면 밑둥만 남은 다 죽은 구루터기와 같이 된 다윗 왕가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잘린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올 때 그 가지가 회복의 시작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다윗을 이은 통치자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공의로운 가지라고 했습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합당하다, 알맞다, 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의 정당한 후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공의로운 성품을 지닌 자라는 뜻으로도 됩니다. 그가 나타나는 날에 16절에 보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 되며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은 저주의 성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성, 하나님의 구원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점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도 아직은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예언이고 그 후에 회복도 앞으로 있을 예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절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만큼 타락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그 상태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가 넘쳐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황폐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선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려서 황폐하게 되니까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먼저 공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요구되는 거룩한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남죠. 근데 그 대답이 뭐였냐면 바로 거룩, 즉 의로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 왕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얻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의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돌아오라는 경고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 하지 않고 이방신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의로운 가지인 메시아가 이 깨진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이냐? 정의는 공의가 사회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속이지 않는 세상, 쉽게 말하면 약한 자도 힘없는 자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풍요로움이 생기죠. 농사가 땅이 비옥해지고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모두 다 풍요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힘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욕심을 부려서 그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은 좀 더 풍요롭게 될 것이지만 그보다 아래에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은 가뭄이 들어서 빈곤해지며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약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물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들의 영적인 타락인 우상 숭배만을 지적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이 정의의 실종입니다. 속이는 추, 거짓 증언, 탐욕 같은 그런
그런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죠.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바로 이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 저주받아 황폐한 성을 구원하고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불려질 성으로 다시 만드실 메시아, 그는 다윗의 자손이며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고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그런 분이 오실까? 언제 그런 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고 이 땅을 안전하게, 이 땅에 구원을 줄까?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바로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인지,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분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믿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면 네 맞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맞다면 그래, 여기에서 이야기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과 안전과 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장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시에 왕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족, 나는 이씨성이고 어쩌고, 우리는 김씨, 누구 왕의 후손이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실행해야 이제 그들에게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가, 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나라를 잃었죠. 왕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왕은 없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가 세운 왕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지위는 성전과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성전과 율법과 가까울수록 지위가 높았던 것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 또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었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스스로 스승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로마와 친한 사람들, 로마가 세운 왕이라든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낙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또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약자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유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강한 자들,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반면에 약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죄인에게는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고, 나병 환자에게는 그 병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다시 유대 사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걸을 수 있도록, 앞을 볼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이 메시아를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용감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정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메시아로 칭송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정의로운 행위가 정의롭지 못했던 권력가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되어서 그들에 의해 죽임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실행하셨는가? 라고 물으면 물론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읽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들이 이 정의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정의로운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 약속의 조건처럼 다윗의 자손이었고, 또 정의를 실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건이 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신 분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신 분인가? 라는 마지막 질문이 남게 됩니다. 공의는 아까 얘기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한 번도 그들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만 받았을 뿐이고, 그들의 삶이 이어져 온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행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원래 죽음이란 건 죄의 결과라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뭐 병들어 죽거나 뭐 늙어 죽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흉악범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을 보면 가장 크고 끔찍한 죄를 지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죄인에게 어울리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죽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신 분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어요.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의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 즉 공의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고 의로움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해 사라진 의를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의를 실행하심으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와 회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죄의 심판에서 또 그 심판으로 황폐하게 된 유다를, 위험한 유다를 살리고 안전하게 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 580년 뒤에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